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헌신의 열매가 어떻게 본다면 오래전의 사건이지만은 우리와 별 상관없는 사건인 것 같지만은 바로 이 바울의 이런 수고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열매로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이 되게 만들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인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음을 로마서 5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이 장차 우리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영향과 열매를 사실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과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핵심적인 여행은 에베소 전도였는데요. 약 3년 동안을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바울이 이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올 계획을 세우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의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니아, 아가야, 다시 말한다면 유럽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들을 다시 격려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 그런 계획을 바울은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되돌아오는 여정을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어요.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 지역을 거쳐서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유두거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는, 그래서 그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들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드로아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13절로 16절까지 보면은 복잡한 그 여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저 드로아 여러분들이 보이시나요? 드로아에서 아소, 그 다음에 아소에서 미둘레네, 그리고 가오, 사모, 밀레도까지 이렇게 지금 오는 그런 과정,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밀레도의 위에 보면은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에베소 사역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내용이 오늘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배경이 바로 저런 것입니다. 드로아에서부터 밀레도까지 여정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올 때 한 가지 좀 색다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드로아에서 아소로 오는데 드로아에서 아소로 올 때에 먼저 바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아소로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서 갔다, 도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소에서 이제 일행을 만나가지고 그 뒤부터는 같이 이제 동행을 하게 됩니다. 미둘레나 가오나 사모나 밀레도까지는 동행하는데 특별히 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볼 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왜 바울이 일행과 떨어져서 걸어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왜 바울이 일행과 떨어져서 육로로 걸어갔을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돌아가는 이 과정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과정이요, 상당히 바쁜 일정입니다. 일정이.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안에 지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정이 굉장히 바쁜 여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이 드로아에 이를 때에 20장 6절에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무교절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에서부터 드로아에까지 갈 때가 5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얼마를 머물렀냐면 7일을 머물렀어요. 한 주를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약 12일 정도가 지난 겁니다. 그러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50일이에요. 50일. 이 50일에 12일이 지났다고 한다면은 지금 38일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이 상당히 바쁜 일정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이 혼자서 걸어서 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일행과 떨어져서 걸어서 갔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혹시라도 아소 그 주변에 만날 사람이 있었나? 전도할 사람이 있었나? 근데 바울은 그 전에 아소를 들린 적이 없어요. 바울의 전도 일정은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아소에 가서 누가 권면할 사람이나 또는 전도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러면은 일행이 같이 갈 수도 있을 텐데 왜 바울이 혼자만 걸어갔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정은 급한데 바울이 이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무언가를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약 32km 정도입니다. 32km.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 걸어갈 때 4km, 1시간에 4km 간다면 한 7시간, 그러니까 하루 정도를 걸어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 자신에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사역, 정말 이렇게 빡빡한 일정,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핍박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분 그 일정이란 게 지금 제대로 차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걸어서 주로 가는 건데 바울이 그 바쁜 와중에서 또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묵상할 시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삶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도에 대한 여정, 앞으로 여정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인도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합니다. 체포당해가지고 그가 2년 동안 로마 총독 감옥에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끌려갑니다. 로마로.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바울에게 전개될 이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런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그동안의 나의 사역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일행과 분리해서 아소까지 걸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는 쉼이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보면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분주하게 삽니까? 분주하게 살고 또 바쁜 일정이 남아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바쁜 일정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그 일 속에 내 삶을 드리고 그곳에 파묻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돈을 벌어서 사는데 과연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과연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만나는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망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하는데 그것을 주님이 거절했어요. 아니, 은혜를 받으려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님이 거절하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곳을 떠나라, 다른 마을로 가라,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말씀도 그렇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도리어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해 막 듣고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오면 저 같으면 안 가겠어요. 저 같으면 신바람 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어떤 중요한 일을 놔두고 사람들을 세우는데 택하는데 주님이 혼자서 조용한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바쁠수록, 긴급할수록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 긴급할수록 돌아가라. 바쁠수록 긴급할수록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 고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날 한가한 시간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과연 내가 신앙생활 이거 제대로 하는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가겠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겠는가? 아니 어쩌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여러 가지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실패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냥 지나칩니까? 왜 내게 이런 실패를 겪었나?
아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왜 내 인생은, 내 믿음의 삶은 지금까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했는데 내 삶의 열매는 왜 그런가?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 길을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이 길을 가면 잘 되고 이 길을 가면 이런 것을 가지고 가면 나라와 민족이 번성하고 이 길을 추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봐야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일행을 먼저 보내놓고 그가 아수까지 걸어간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과 분리해서 혼자만의 시간,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도 바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 와가지고 이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합니다. 아마 이것도, 이러한 방법도 바울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에베소에는 들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꼭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 이르자. 밀레도는 항구 도시지만 에베소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장로들을 초청해라.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종종 각 교회마다 일꾼들을 세워놓죠. 장로들을 세우고 일꾼을,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런 지도자들을 이미 바울이 세워놨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장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28절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무엇으로 삼았다? 감독자로 삼았다. 이 장로라는 호칭의 의미는 유대인식 의미고 감독자라는 것은 헬라식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장로가 곧 감독자, 지도자, 그런 의미죠.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바울이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주는 마지막 고별 설교다, 이렇게 말해요. 고별 설교라기보다도 어떤 회상,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사역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당부를, 권면을 하는 말씀이죠. 실제적으로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는 다시는 바울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얘기예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이하의 21절의 말씀은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에 대한 회고죠. 회고. 그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라는 회고를 장로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8절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까? 31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31절 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행해 왔는지 여러분이 아는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뒷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33절로부터 35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교회 지도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사역을 보면 바울의 가르침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살았는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증거를 얻는 행함의 사람, 모본을 보이는 사람, 이것이 곧 바울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 힘듭니까? 교회 지도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지도자가 되지 못해서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지도자라는 게 그게 그냥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모본을.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공적인 일이 따로 있고 사적인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일이 있는 게 공적인 것에서 가르치고 잘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생활도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공적인 일은 공적인 걸, 그건 내 사생활이야. 정치계에도 그런 말 많이 하죠. 미국 사람들 그렇죠. 이것은 나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어. 이렇게 말하죠. 교회 지도자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하고 섬겼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19절로 21절에 내용이 나와 있죠.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모든 겸손으로. 오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목회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이것이 이제 지도자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 모두 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특별한 지도자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든 겸손이죠. 겸손입니다. 세상의 지도자와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은 권력으로, 지위로, 명령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것이 아니죠. 교회는 섬기는 자세로, 주님의 종으로 섬기는 자세로, 무엇보다도 모든 겸손이란 말의 의미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사실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굽신굽신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나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내 영광, 내 권리, 내 이익을 사실 포기하는 것이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겸손의 극치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겸손이 뭐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재는 거야.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높아진 사상 이런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이것이 겸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열심으로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안 돼요. 도와주십시오. 이게 겸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기도가 없이 사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내 생각으로 얼마나 살 수 있어.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좀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좀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저는 교만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저희 집 잘 나갔어요. 잘 나가고. 저희 뭐 큰 집 형님도 서울법대를 나가고 저도 뭐 공부계나 하고 그랬어요. 잘 나가죠. 아주 교만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선교단체 있을 때는 학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면 변화를 봐요. 지금도 각 교회에서 지금 우리 형제들이 다 장로로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네 사람이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목회할 때 성경을 잘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다 변화받을 줄 알았어요. 참 교만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힘, 내 열심, 내 지식으로 사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제가 뭐 설교를 물론 제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한다고 나름대로 합니다만은 이제는 이것마저도 놨어요, 사실. 제가 열심히 준비는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뭐 들려줘야지 믿고 변화를 받는 것이지. 여러분 귀가 먹었는데 귀머거리에게 말씀을 막 영어를 싹 하면 귀머거리가 알아듣습니까? 소용없어요. 뭐 설교를 조직적으로 잘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알아듣습니까? 소용없어요. 참 내가 교만했구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까? 바울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울의 열심, 바울의 지식,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인데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아는 지식, 주의 말씀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 그 다음에 그는 눈물로 삼겼다 그랬으면 눈물로.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제가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눈물이 많이 말랐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 성도들이 흘려야 될 눈물, 세 가지 눈물입니다. 첫째가 무슨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의 눈물.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는 것, 나 같은 자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눈물이 없다고 한다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의 눈물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눈물. 그냥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돌아서면 하나님 말씀 떠나고, 돌아서면 떠나고, 별로 관심이 없고 무지해, 무관심해, 영적인 일에는. 이런 내 자신의 영혼을 보면서 내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무디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또 눈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눈물입니까? 이것은 사랑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뛰어넘어서서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눈물입니다. 긍휼의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한다면서 여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삶을 볼 때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너희를 권하느냐? 너희 신은 배요. 너희는 이 세상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 눈물을 붙들고 너희에게 권면한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권면하죠.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눈물. 또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을 위한 눈물이죠. 대적자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적자.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시험을 참았다. 시험을 참았다. 그렇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별별 인간관계 시험이 다 오는 거죠. 예? 별별 인간관계 시험이 다 오면 저희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만 큰 교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별별 사실은 우리 인생에 힘든 것은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희들과의 삶이 저와의 관계라든지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관계 다 이게 인간관계가 파괴돼서 어려움 겪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참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참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랬어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유익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성도들의 믿음에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르쳤다. 전천후, 전방위로 가르친 것입니다. 꺼리낌 없이 가르쳤다. 주저하지 않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림이 없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영혼에, 우리들의 믿음에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사람들 눈치를 살피지 않고 분위기나 여론을 보지 않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양보할 것이 있고 양보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양보할 것이 있기도 해요. 양보. 불필요한 것은 양보할 수 있죠. 그런데 양보하지 못할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 이건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거리낌이 없이 사람들 비유 맞추거나 사람들 칭찬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한 없이 가르쳤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오늘 무엇보다도 마지막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권면 21절 다시 한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설명한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1절이에요. 복음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믿기만 해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회개.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값싼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참된 회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 없고 믿음 없는 회개도 없습니다. 조금 날씨가 더운데 좀 복잡하죠? 회개 없는 믿음도 없고 믿음 없는 회개도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처절한 죄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한 죄와 하나님께 대한 죄가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대수롭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여기시고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대단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산정부 얘기할 때 공산당 그러면 하나님이 없죠. 유물론이죠. 하나님이 없다. 공산당의 하나님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유럽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유럽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당과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는 미국과 유럽을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큰 죄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하는 지역과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 동성애나 이런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미국과 유럽의 죄를 볼 때 누가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미국과 유럽이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한 거죠. 하나님 없이 내가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여전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열심 품은 종교 생활, 도리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같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참 열심은 품었는데요, 하나님 뜻을 몰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말로 믿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바울은 전했다 말합니다. 성경에 볼 때 가장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굴까?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뚜렷하게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예수를 만난 사람, 믿는 사람이 누굴까? 제가 볼 때는 삭개오라고 생각이 돼요. 삭개오. 삭개오는 자기 인생의 목표가 돈이었지 않습니까? 돈이 인생의 목표라서 자기 동족을 다 팔고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장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정부에 충성하고 말이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못된 사람이 삭개오였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를 받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변화를 받았어요? 누가 보면 19장 5절로 9절에 보면은 그가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내 집에 오늘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면서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라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여짜오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인데 생각이 바뀐 거예요. 돈이 나의 삶의 우상이었는데 우상이 예수를 믿으니까 우상이 바뀐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요 착취한 것을 20%를 더해서 주는 겁니다. 보상할 때요. 말씀의 기준은. 근데 절반을 주겠다. 4배, 4갑절 갚겠다. 이건 뭐냐면 20배를 더해서 갚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내 인생의 전부다인데 이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의 가치관이 돈이었는데 돈을 낳자. 가치관의 변화. 그의 인생관, 그의 인생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관이 변화받은 거예요. 그의 재물관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착취할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섬길 대상이 되었어요. 대인관계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삭개오가 확실하게 예수 믿고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 예수 믿으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대인관계의 변화가 착취할 대상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어줄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로 삭개와 같은 그런 인상도 이 복음을 들으면 변화를 받아요. 저는 제 인생의 삶에 참 오늘 이 바울의 그 목회 회고를 돌아볼 때 저는 참 과연 지금까지 제가 36년 여기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했나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죠.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다시 또 저도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이렇게 또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뿐만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의 목회였고 지도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요구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